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예전에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숙제를 하나 냅니다. 성경 본문을 동일하게 주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정해진 장소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심사를 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 A의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빨리빨리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그룹에 속한 이 학생들에게는 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천천히 와 여유 있게 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물에다가 교수님들이 이제 심사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척 하면서 학생들이 그 건물까지 가는 그 경로 한가운데에 연기자를 하나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자가 학생을 만나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A라는 그룹, 야 시간 없으니까 너 빨리빨리 와야 돼 라고 한 이 학생들하고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와도 돼 라고 했던 이 B그룹의 학생들 가운데 이 중간에 쓰러진 자를 도운 사람들은 어디가 많았을까요? 어디가 많았을까요? 전체적인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B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빨리 와야 된다 라고 했던 이 그룹의 학생들은 거의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천천히 와도 된다, 여유 있게 와 라고 했던 B그룹의 학생들이 거의 다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은 믿음의 깊이, 믿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분주함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내어준 그 성경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이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똑같은 핑계를 냈거든요. 난 바빠. 할 일이 좀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인데 똑같은 핑계를 대고 야, 난 바쁘니까 야, 미안한데 내가 도울 수가 없다.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주하냐 분주하지 않으냐,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적인 그 관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8가지의 복을 들으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이 맞아? 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유한 자가 복이 있죠. 가진 것이 많아야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웃는 자가 복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오는 건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야 세상은 그냥 할 말 다 하고 내 성질 나는 대로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는 건데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어요? 돈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 이게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4가지의 축복 선언을 들었는데 이 4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해가지고는 이 기운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 4가지의 복이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앞에 4가지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5번째의 축복 선언은 정말로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5번째 축복의 말씀은 뭡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대의 상황,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최고의 선이냐? 힘입니다. 힘, 파워. 로마는 이 논리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야, 너네 나라 우리보다 힘없지? 우리보다 군사력이 약하지? 그럼 일로 와. 너네들은 우리의 속국이 돼. 대항을 해? 그럼 싸워요.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로마가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오직 힘이 선이에요. 힘 있는 자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무자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자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귀족이 아닌 자들, 노예들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자들 멸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멸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고 멸시하는 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기록에 보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애가 좀 시들시들해. 병약해.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약해 보여. 그냥 죽였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노인들 나이 들으면 사랑고시를 못한다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자식이 산에다 버리던 풍습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거 어디다 쓸모있냐 딸을 갖다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더 심했어요.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은 그냥 짓밟는 대상이지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는다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거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나도 돈을 벌고 나도 많이 배우고 나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저 사람을 이길 때까지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적자 생존의 사회인 거죠.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도 거의 그렇게 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연중에.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좀 굽실굽실 거리고 나보다 약한 자는 멸시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해서 연약한 자들을 멸시했거든요. 나병에 걸린 자, 혈루증에 걸린 자, 세리, 죄인, 중풍병자들 하여튼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뭔가 기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배당 안에도. 야, 너 같은 인간들은 이 예배당 안에도 들어올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너희들이 약하다고 여기는, 너보다 못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게 비로소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선언 속에는 그냥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 앞에 이런 말이 덧붙여지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으니 또 긍휼을 베풀어라. 그럼 또 하나님 긍휼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순환 되는 인생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져 버리거나 나의 긍휼이 끊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려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 이게 오래된 한자죠.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나 나오는 말인데, 불쌍히 여길 긍자에 동정할 휼자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남을 불쌍히 여겨 도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의미를 참 이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돕는 분들 많아요. 평생 동안 김밥집 했는데 평생 모아가지고 한 3억 모았는데 무슨 대학에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이야기는 막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휴머니즘, 어떤 박애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보다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 그리스어를 보니까 이게 엘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명사의 형용사형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 엘레시온이라고 말은 우리말로 번역될 땐 자비, 긍휼, 뭐 선대, 인자, 인애, 불쌍히 여김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엘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헤세드.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소개하라면 그게 엘레시온 혹은 아가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분의 속성 자체인 긍휼이 안 들어온다? 이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면 당연히 그분의 속성 대신 헤세드, 그 엘레시온, 그 아가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헤세드가, 예수님의 이 자비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참 답답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놔둬보세요. 자, 자막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저 인애라는 말도 헤세드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애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인애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제사도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도 원치 않는다 그 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도 원치 않는 그런 분이신가?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았으니까 그럼 예배도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인애가 없는 제사, 헤세드가 없는 이 긍휼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제물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다 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올 때에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헤세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감격스러워져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늘 평화로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맞긴 맞는데 변덕이 심해.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분명히 야 네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내가 용서하마 나의 긍휼은 크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 돼가지고 야 내가 아침 일어나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너 안 되겠다. 너 혼 좀 나야 되겠어. 아니 하나님이 그냥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기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시기 지속성이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그렇게 조건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니이다. 인자와 긍휼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가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요만해. 긍휼하심이 있긴 있는데 요만해. 그래서 어떨 때는 용서하셨다가 어떨 때는 용서 안 해. 그랬더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진멸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과연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정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다 이미 진멸되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람들 마음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또 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동일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해설을 제가 참 의미 있게 봤어요. 동일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모습을 입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였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즘 극장가의 최고의 화제작이 뭐냐면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벌써 500만 명이 넘었어요. 소위 단종 예사,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아들 문종이 왕이 됐는데 거의 2년여 만에 또 죽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는데 통치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하죠. 그게 세조입니다. 그 세조가 결국 단종을 죽이죠. 그 단종 보기를 꿈꿨던 성상문 박팽년 같은 분, 충신들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육신이죠. 이 사육신도 죽이죠. 사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다 죽입니다. 아주 씨를 말려요.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임 왕의 후손들을 남겨두면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힘을 키워서 나를 공격해올 줄 모르니까 이걸 다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전임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한 고난을 받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사울에 관련된 모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측근이었던 신하 시바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하 9장 3절인데요. 9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까 사울의 후손들 남은 자가 있으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말하는 겁니다. 아, 있긴 있습니다.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데리고 와라.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이 불려 나왔습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제 나도 죽는구나. 다윗 왕도 결국 사울의 씨, 요나단의 씨인 나를 찾아내서 나마저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사울의 종이 아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종이 아니라 난 당신의 종입니다. 좀 살려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라.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는 내게 은총을 베푸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3절과 이 7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다윗은 나의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비롭기 때문에 너한테 은총을 베푼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말해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은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푸노라 말합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빨리 그냥 피신해.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둘이 울면서 헤어지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돕자. 헤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빚진 것 때문에 오늘 이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우리의 왕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믿음의 형제가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부어준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보내주신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인이나 혹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지혜로운 자들에게나 단돈 10원도 빌린 적이 없어요. 네? 단돈 10원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10원도 꾼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빚을 졌고 뭔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이 사랑을 나누고 이 긍휼을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셔야죠. 내 것 쓴다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긍휼을 베풀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